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무슨 일을 겪고 무슨 일을 만났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겪고 경험하고 또 만난 그런 문제들, 많은 상황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과정입니다. 정복당하는 과정. 우리가 싸움을 하면 내가 누구와 싸움이 붙으면 내가 이기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항상 져야 되니까. 그 정복당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죠. 그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복당하는 나도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를 정복하시고자 잡고만 우리의 환도뼈를 치시는 하나님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어, 굳은 마음, 원통한 마음, 괴로운 마음,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로 왔냐?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처리해 주시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매번 하나님께 져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기를 하나님께 정복당한 자만이 축복을 얻는다. 하나님께 정복당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를 악물고 그 시간들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잠잠히 이렇게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의 모든 영혼육의 파도가 예수님 앞에 잠잠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일도 하나님께 정복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일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육신, 새로운 힘을 얻고 여러분들 소생되고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피곤한 육체도 누구를 바라본다?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 지신 그 육체적 질병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피곤함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날마다 회복해 되시는 그런 육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신명기 24장을 건너뛰고 25장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24, 26, 2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연장되는 그런 구절이 아니어서 스토리가 아니어서 신명기 2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내가 아닌 나 이외의 타인에 대한 규례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이혼할 만한 유책 사유가 여인에게서 발견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내보내면 되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한번 다시 시집을 갔다가 다시 옛 남편으로 돌아오는 일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신혼 때에는 남자를 군대에 징집시키지 마라. 1년 동안 신혼을 즐기게 해라. 이런 구절이 있고요. 같은 동족 안에선 종으로 사고 파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미리암이 걸렸던 나병을 두려워하면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말에 순종하거라. 또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그 집에서 어떤 전당물을 취할 때 내가 들어가서 전당물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한테 꾸고자 하는 자가 직접 자신의 집에 있는 전당물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그 이웃에게 구워줄지라도 내가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해올 수는 없다. 특별히 그 자가 가난한 자라면 전당물도 해가 지기 전에 다시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빈궁한 품꾼을 학대하지 마라. 그러니까 종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죠. 아랫사람 나를 받드는 종을 학대하지 말래요. 또 품삯을 임금은 해가 지기 전에 지불해라. 그래서 항상 당일에 처리해 줄 것. 그 다음에 그 이하는 전부 고아와 개 과부들을 위해서 너희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구별해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까지 신명기 24장을 우리가 쭉 그냥 살펴볼 때 하나님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사람에 대한 기본적 도리와 예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사람의 인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와 나눔을 잊지 말라고 하시죠.
이 글을 읽으면 하나님의 명령 좀 엄격하게 나와 있지만 좀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명령들이죠. 예를 들면 아랫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말 것, 임금을 밀리지 말 것.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신혼 부부들은 신혼을 즐기게 해줘라. 군대에 징집하지 마라. 뭐 이런 명령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라. 사람을 우선시하라는 그런 명령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해도 하라는 대로만 해도 우리는 이웃에게 굉장히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것들, 지난주에도 그런 율례들을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가 그렇게만 살아도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욕먹을 일은 그닥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도 해주지만 이 율법을 정한 분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분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가 그분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의 종류, 그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음식의 대략 시세는 어떠한지, 그 음식이 가진 영양 성분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지식적으로 다 공부하고 아는 것과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죠. 그 음식을 맛본 것과 그 음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랑 상당히 다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맛보아서 아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만 읽어도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지식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음받는 생성된 어떤 피조물이든지 어떤 매뉴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살아야 그 창조된 그 피조물이 그 지음받은 그 존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과 구약과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 매뉴얼을 좀 정확하게 보여주죠. 다만 실행하지 못할 뿐이지 매뉴얼은 정확해요. 스스로 그 매뉴얼을 가동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뿐이지 사실 구약은 그 매뉴얼을 깔끔하게 정리해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사람들이 가방을 메고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녀요. 그 귀한 시간. 사실 예배 시간을 쪼개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참 버거울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전도도 해. 나가서 성경 공부, 뭐 제자 훈련 12주 과정, 그것도 책도 내 돈으로 사고 교재도 내 돈으로 사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존경스럽다. 굉장히 존경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굉장히 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저기 우연히 그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아주대 그 외상치료센터에 계셨던 그 이국정 교수님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국정 교수님 결국에는 이렇게 한국계 그 의료계와 싸우시다가 결국에 이렇게 퇴진을 하셨잖아요. 그걸 두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품을 수 없는 거인. 결국엔 대한민국이 품지 못한 거인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 좀 씁쓸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국종 교수님은 대한민국이 그래 품을 수 없는 거인. 근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돌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품을 수 없었던 거인이 이국종이다. 그럼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는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면 우리 돌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기는커녕.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보고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으면 돌을 맞는데 이 성경이 잘못된 건가? 우리가 잘못된 건가? 근데 이렇게 구약의 24장을 여러분 읽으면 뭐가 느껴지세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내고 뭐 교재를 사들고 몇 주 동안 제자훈련 받고 그래.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남의 나라 사람들 학대하고 이방인들 학대하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우습게 여기고 임금 체불하고 사기치고. 응?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뭐냐면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구약을 한 장만 읽어도 이거는
그러면 이자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 전당물을 이렇게 취하면 안 되고, 그래 내가 사장인데 임금 체불 하면 안 되고, 그래 해가 지기 전에 이거 정리해주고, 남의 밭에 있는 거 이렇게 하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내 거 있는 거 다 안 챙기고 나눠놓고 남겨두고, 어 이렇게만 생각해도 되게 가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성경 공부인데, 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공부로 하는 거, 지식으로. 지식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나의 살과 피니, 너희들이 이것을 먹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정리해서 지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먹는 거예요. 그 먹는 게 뭐예요? 응? 그거 먹어서 그게 진짜 내 살과 피가 돼가지고 그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육신이 돼가지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응? 근데 우리는 허구한 날 그 영양 성분만 공부하고 있어요. 음식에.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응?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고상한 나머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 우아하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거룩한 나머지 이런 사람을 세상에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렸죠. 왜냐면 허구한 날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다가 끝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그 음식 성분에 대해서 다 잘 알고 내가 뭐 영양학 박사라고 해도 굶어 죽을 수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도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들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고 공부해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돼요. 먹어서 내 삶에 그게 돼야 돼. 그래서 되게 하나님은 하나님 다음으로 무엇?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근데 그 관계 안에 내가 아닌 타인이, 인권, 타인, 그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계속 강조하죠? 이웃에 대한 사랑, 배려, 기본적인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율례만 그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존경받을 수 있어요. 이국종 교수님처럼. 단지 우리가 돌을 맞는 이유는 그것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이 비웃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26장으로 좀 건너뛰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토지의 소산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그걸 가지고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토지 소산을 얻어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열매 앞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죠? 예배를 드리래요. 근데 그건 단순한 예배가 아니에요. 뭐예요? 네가 거기 가서 첫 번째로 무엇을 얻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 인정해. 하나님 되새겨. 절대 잊지 마. 절대. 저는 사람이 올챙이 시절을, 개구리 중에 여러분 올챙이 시절 기억할 개구리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마리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항상 많이 생각해요. 올챙이 시절을 잊지 말자. 올챙이 시절.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 그곳, 그 장소, 거기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어요. 나는 초심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람 중에 자기가 개구리가 됐을 때 올챙이 시절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없어요. 인간은 잘 되면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요. 안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걸 명령하시죠? 너 올챙이적 시절 잊으면 너 죽어. 그거예요. 사람이 올챙이보다는 개구리가 굉장히 멋있죠. 그런데 그 멋있는 개구리가 언제 흉악해지는 줄 알아요? 올챙이보다 더 흉악해지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올챙이적 시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흉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많이 힘들지만 여러분들의 옛 과거를 생각하세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우리 엄마한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사람이 자신의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난 사람. 성공의 절반 이상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아니, 은혜는 돌에 새기고
미움과 원망은 물로 떠내려 보내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거 왜 하라고 하세요? 너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거 생각하고 그거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 그리고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예배드려. 경배해.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돌을 세우라 그래요. 잊지 않도록. 왜 그래요? 네가 망하는 거 뭔 줄 알아? 올챙이적 시절 잃어버리면 너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어서 안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거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복을 누구와 나누래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나그네 된 이웃들과 함께 즐기래요. 누리래요. 마음껏. 너 복 받았어?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누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해에 11조를 드리는 해에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리고 또 뭐래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마음껏 먹고 배부르게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약속하신 땅에 가서 그에 따른 모든 열매 하나님 인정하는 행위, 그보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여기까지 이끄신 거 하나님. 제가 올챙이적 시절 잊지 않겠습니다. 나를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웃들과 즐겁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하절은 너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정말 너가 하나님의 성민다운 성민이 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반복하죠. 네가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무엇을 한다? 율법을 돌에 새긴다. 세겜에 세우는데 그것은 뭐예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막 살다가 그 돌을 보면 또다시 생각나고 막 살다가도 그 돌을 한번 쳐다보면 맞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렇게 새겨두는 거예요. 돌의 색이라는 의미는 신약으로 따지면 어디의 색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 네 가슴의 색이라. 네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좋은 것으로 색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기념비가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늘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약을 사는 우리도 내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 피로 새겨진 그 은혜의 역사를 전심으로 들여다보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돌판에 새길 때 2절에 하나님이 석회를 바르라고 하죠. 근데 그 석회를 바르면 돌판에 글자를 새기는데 좀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 조금 더 선명하게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래 구절에 좀 우리가 유심히 볼 말이 있어요. 신명기 27장 6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원석이 예뻐요? 아니면 좀 다듬고 가공한 좀 예쁘게 수공한 그런 돌이 예뻐요? 예쁘게 가공한 게 좀 손으로 다듬은 게 예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석 그대로 자연에서 온 그 돌, 그 모양 그대로 하라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가공하지 마라. 우리에게 와닿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손대지 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인간의 가공과 인공적 꾸밈을 가미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리고 그것을 다듬지 않은 돌을 제단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역시 너희들 인위적으로 가공하지 마. 내가 원하는 예배 형식, 내가 원하는 제사 그대로 따라. 니네가 사는 문화적 배경, 시대적 배경, 니네 상황들 이런 거 고려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예배 드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가공하지 말라. 그래서 뭐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더 이쁘게 돌을 다듬어서 보기 좋게 아름답게 꾸며서 이게 더 나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현재 드려지고 있는 현재의 예배는 얼마나 꾸며졌고 얼마나 인간의 뜻이 가미되어 있고 얼마나 뭐라 그럴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인간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변형되었습니까? 그것 중 한 가지가 온라인 예배입니다. 그것 중 한 가지가.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고 너희들이 편하고 너희들이 괜찮다고 하는 너희들이 보기 좋다고 하는 그런 예배 필요 없어. 다듬지 않은 돌. 내가 원하는 예배의 방식을 고수하라. 그것을 변형하지 말라. 그것을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인간의 것이 투영되지 않은 정말 빛 가운데 순수하게 드려지는 돌, 그대로의 원석.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 예배는,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는 진실함으로 해라. 솔직함으로 해라. 너희의 솔직함, 있는 그대로의 모습. 너희들은 나에게 나올 때 너희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워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세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하 10일에서 끝절까지는 모세는 요단을 건넌 후에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저주를 선포할 때 너희들은 아멘하고 화답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레위 지파가 산에서 12개의 저주를 선포하고 이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돼요. 저주의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12개의 저주인데 첫 번째 신명기 27장 15절에는 무엇을 말해요? 장색의 손으로 조작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그럼 모든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아멘 할지니라. 그리고 다음에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과 더불어 한 가문, 한 가정에 권위에 대한 질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걸 또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거는 뭘 말해요? 이웃들에게 편법 쓰지 말 것. 세상에 날린 수법들로 교묘하게 이웃에게 사기치지 마. 눈가림하지 마. 너네 이웃의 눈가림에서 사기칠 생각, 속이면서 살 생각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이건 뭐예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건 나보다 약한 자들을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장애인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객이나 고아,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면 백성들이 이거를 이제 모세가 선포하잖아. 그럼 백성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주할지어다. 근데 아멘. 너네도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아멘. 이거 쉽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쵸?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소외되고 가난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송사를 굳게 하지 말라는 것이, 공의를 왜곡하지 말라는 것이 19절에 대한 경고였고요. 그 아래 20절부터 23절은 뭘 의미해요? 아내와 동침하는 자, 또 짐승과 교합하는 자, 자매 곧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 장모와 동침하는 자. 이건 뭐예요? 성적 무질서, 난리. 아무하고나 그냥 성적인 무질서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신명기 27장의 24절부터 25절까지는 이웃을 암살하는 자,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살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살인. 그리고 맨 마지막 26절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11가지의 저주를 못 박는 거죠. 다시 한번 못 박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맨 마지막에 저주의 종류를 다 이야기한 후에 너희들 이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너는 저주받아.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못 박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너희들 무조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있죠. 뭐예요? 첫 번째, 우리의 죄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짓는 죄악들이 반드시 우리 삶에 영향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우리들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즉시 반응하고 화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아멘. 무조건이지. 무조건 아멘. 그런데 그 아멘 뭐예요? 어떤 복에도 아멘 해야 되지만 어떤 저주에도 아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깨달을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아서는 안 돼요. 공의도 알아야 되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가 동시에 무시무시한 협박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함과 동시에 여러분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돌려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동시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요, 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만, 사랑에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에만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질병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게 좋은 이야기, 나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도 아멘. 내가 듣기 싫은 얘기, 내가 걸거치는 이야기, 나 거북스러운 이야기, 그것에도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것을 가르쳤어요. 제대로.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경고와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 그리고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꺼려하고 듣기 싫어하고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논하면서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왜 수많은 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 마귀에 대한 설교를 안 할까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좋아해요. 저도 저도 그런 설교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교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설교냐면 믿지 않는 자가 들어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설교를 적게 하진 않아요, 저도. 근데 그럴 때는 믿음이 조금 연약한 사람들도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권위, 무조건적인 아멘, 그리고 불의 심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 말씀에 좀 이렇게 능숙하지 않은 자들은 교회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에게 들어라. 듣기 싫은 말에도 아멘 해라. 너가 거북하고 불편해? 그래도 아멘 해. 믿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아멘 해라. 지금 모세가 공표할 때 백성들에게 아멘을 요구한 의미는 뭐예요? 그것이 너희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의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제사장의 권리도 많지만 축복의 권리와 언약도 많지만 너희에게 저주에 대한 경고 역시 다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의무이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모든 말씀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동의, 전적인 신뢰와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고 못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것일 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에 동의하십시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것이 바로 아멘의 뜻입니다. 그것이 아멘의 온전한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에 무조건 아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 딴 데 가서 이상한 사람 말 듣고 아멘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점치러 갔어. 응? 그 점치는 자가 뭐라 아멘. 이러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할 수 있고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아멘. 내가 때로는 사람의 말에는 그래 전적으로 아멘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것이, 그럼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저주가 아닌 복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소경의 말을 신뢰하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가 임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가면 우리가 얻는 길은 오직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역하는, 즉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는 불순종의 삶은 고통이다. 그렇지만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불순종하면 재앙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제가 한 줄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선택해. 무엇을요? 그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 선택해. 하나님은 계속 그것만 말씀하세요. 생명과 심판을 네 앞에 둔다.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둔다. 네가 선택해. 이것을 계속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전에 말씀 중에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길을 막는 것은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남의 길 가는 길에 장애물 넣고 남이 가는 길에 방해하고 이런 거 싫어하세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사람들 오도 가도 못하게 이렇게 조그만 지하 주차장 입구에 자기 차 세워놓고 시위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보시되 이게 뭐예요? 저주받을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남이 가는 길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길을 막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가고자 하는 자를 막거나 하고자 하는데 못하게 장애물을 두거나 그것이 짐승이라고 해도 이 짐승이 뭐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행위. 근데 우리 세상을
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죠. 내가 하지 못하면 남들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바리케이트 쳐놓고 시위하고 길 가는 저기 국민들 어떤 교통 다 교란시키고 그래가면서 내 주장하면서 그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죠. 집회하고 시위하는 과정에서. 제가 주일날 어떤 성도님 한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님,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길이 열려요.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없었는데 길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계속 길이 열립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안에 사는 자녀들의 삶 속에 계속해서 길을 트여주세요. 그 길을 트여주시는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그 길에 막다른 곳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다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보면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들어서 뚫어주시고 길이 좁아. 그럼 하나님은 길을 평평하게 비포장도로도 하나님께서 아스팔트 깔아주시고 다 이렇게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꼭 그분을 붙잡고 가세요. 그럼 생각지 못한 길들이 내 생각 가운데 펼쳐집니다. 제가 그랬어요. 미래에 대한 고민, 직장에 대한 고민, 진로에 대한 고민. 그래서 가다 보면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서 가다 보면 희한하게 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계획들을 계획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점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 묻고 체크하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함 따라 가는 그 길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 최선의 길이고 그보다 더 좋은 인생, 그보다 더 완벽한 인생, 그보다 더 안전한 인생, 그보다 더 최고의 인생은 없습니다. 그분의 인도함에 정확히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 그 위치, 그곳에 여러분들을 두셨는데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제발 성실함으로 하십시오. 왜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교만해서 그래요. 감사하지 못해서 그래요.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두셨다면 불평불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입으로 불평불만 하는 건 모든 복을 걷어간다고.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 현실에 최선을 다하시고 성실로 감사로 사람의 눈가림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감사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은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은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아니요. 뭐예요?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오늘 들은 말씀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성령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되기를 여러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듣고 하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피와 살이 돼서 그것이 내 육신 밖으로 영향을 끼치고 나와야 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구성하고 나를 이루는 살과 피가 되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나는 고인물이 되고 싶지 않고 흘러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고인물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죠. 내가 고인물이라는 거. 내가 스스로는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죠. 여러분들 내가 흘러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흘러갈 수 없다.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흘러갈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남들을 물들이기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물들지 않게 해야죠. 내가 남들을 물들일 자신이 없으면 나 물들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내적으로 내 자신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힘들어요. 그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들어와라.
또 어떤 분은 나는 이거 관계 가운데 좀 이 관계가 회복되고 싶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하나님은 내가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다 어지럽히십니다. 더 어렵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걸 풀어갈 자정 능력이 상실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뭐예요? 너 나에게 더 깊이 나아오라는 거예요. 너 나에게 더 깊이. 나는 이쪽 길로 가고 싶은데 계속 내 육신은 이쪽으로 가. 그건 무슨 뜻이에요? 너 백날 발버둥 쳐도 이쪽 길로 못 가. 나에게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더. 너 더 깊이 내 살과 피를 더 먹어야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과 피가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지탄을 받고 돌맞게 생겼을까요? 그것은 아주 작은 하나님의 아주 작은 그런 규례조차 우리는 그것을 터무니없게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길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것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